하나님 주만 따르리라고 고백한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달하고 또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아람 나라에 훌륭한 군대 장관 누가 있었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용사였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원한 그런 사람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정말로 명예롭고 정말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 갖춘 것 같은데 나병 환자였더라. 큰 용사였고 나라를 구원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정말로 훌륭한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훌륭한 장관이었는데, 그러나 나병이 있더라. 나병이 있더라.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과 분리되고 뭐 인생 끝난 거죠. 죽음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알리면 이제 가족하고 주변 마을에 사면서 떨어져서 저 집단촌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니까 알리지 못하고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중에 좀 똑똑하게 보이는 소녀 아이 하나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수종을 들게 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온갖 구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소녀가 있었죠. 이 소녀가 자기 이제 주인 나만 장군을 섬기는데 나병이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에게 감추고 싶어서 감추었지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이 종이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이 걸리면 이게 썩어서 고름이 나고 피가 옷에 묻히니까 옷을 빨다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병이 걸렸구나.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 있지만 나병이 걸려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겉옷으로 다 이렇게 감추었지만 그 겉옷 안에 다 피가 묻어서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삽니까? 그때 이 여종이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살던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이 사람이 서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 안주인에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하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듣고 또 나만에게 말씀하고,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서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가라고, 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이 도착하면 이 글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을 꼭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금, 은, 옷, 온갖 보화 좋은 거 다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이 친서를 드리고 이런 부탁을 하니까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이 사람이 도착하는 적시로 고쳐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냐? 이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이건 정녕 우리나라를 시비를 걸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하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건심하고 낙심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소문이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 장관 나한테 보내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걱정하다가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선지자에게 갈 때 왕이,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보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뭐 안수하고 무슨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해라.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일국에 정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정 명성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종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좋은 강들이 있잖아. 그곳에 가서 목욕하면 내 몸이 꼭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가려고 화를 내니까 신하들이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버지요. 다른 일을 시켰어도, 다른 큰 일을 시켰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텐데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거 뭐 별로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게 건조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니까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또 이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으로 살아가는 소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 한번 보세요. 나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처해 있을 때 건져낸 그런 나라를 구한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장군이라고, 왕의 총애를 받는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건사하게 보이고 고민도 걱정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세상적인 거 다 갖추어도 나병 걸리면요, 가정을 떠나야 되고 동네를 떠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하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고 아주 불행하게 되는 병입니다. 가족과도 주변 사람과도 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투 속에 숨기고, 자기 나병 환자인 것을 숨기고 장군의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에게 치부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집에 시중드는 작은 소녀, 이 소녀는 문둥병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래할 때 보면 주인의 옷에서 고름,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병과 죄는 공통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나병은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처를 통해서 빨리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고립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격리를 시켜야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도 보면 너무 빨리 확산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 죄를 지면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 죄를 지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누가 하나 지면 그 죄가 점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술 먹는 사람들이 혼자 술 먹는 법이 별로 없어요. 다 끌어들이잖아요. 자꾸 누구도 오라고 그래요. 술 끊었다고 그래도, 나 이제 안 먹기로 작정했다고 그래도 막 계속 불러가지고 술 마시게 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도박 끊었다고 그래도 도박꾼들을 계속 불러 모아서 도박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나쁜 짓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이 금방 확산돼 가지고 다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죄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도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기에 넘어가서 불행해지는 죄를 짓고 나병처럼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신천지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자기 교회도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 정도면 기존 교회에 가서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고 또 평일날 그쪽에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존 교인들의 잘못을 다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것 가지고 터뜨려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천지 다니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담임 목사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또 이렇게 꼬드기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단은 얼마나 전염성이 빠른지 모릅니다. 잘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은 결국은 그 병으로 사람이 죽고 사람의 신체의 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아주 흉측하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파멸과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감각이 또 없습니다. 손이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귀가 잘려나가도요, 이게 떨어져 나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순천에 가서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아파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통증을 느끼면 그건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비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픔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통증을 안 느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죄를 짓고 자꾸만 한 번 짓고 두 번 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이 폭력이 일어납니까? 벌건대낮에 사람을 해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나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깊은 오염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런 거죠.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으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행복할 것이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같아서 전도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한숨 쉴 일이 있고
어려운 고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믿어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죽어도 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두가에게 필요하다. 나만 장군처럼 세상에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다 죄인이고 고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만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작은 소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참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내려와서 그냥 잘 평안하게 사는 이 사람을 그냥 데려와가지고 포로로 데려와서 종으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아이가 참 참하게 보이니까 남한 집에 하녀로 두고 부리고 있는 것이죠. 행복했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하루하루의 종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포로였고 하녀였고 유대 소년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딸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본인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몸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마음은 포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불행한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밝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는 것이죠. 비록 포로였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하녀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그 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학교를 다니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내가 병상에 있든지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나만의 부인에게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님에게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라도 주님께 나갈 때 여러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녀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구나 이 소녀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이 딸을, 이 여종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을 추천하고 사람을 중신하고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또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위에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위에 사람은 자기 아래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녀는 이 주인의 신뢰를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금방 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자기 남편은 왕에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 날마다 하면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 소녀는 어떤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고 또 포로였지만 너무나 기특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자기 주인이 문둥병 걸린 것 알고 남한 부인에게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했을 때 금방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본에게 찾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신실한 소녀였고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남편도 또 그 부인도 다 은검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또 정말로 우리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거기에 거짓말인 줄 다 들통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전도되어진 사람들 86%가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어떤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는 사람이, 지인이 그분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면 그분의 말을 믿고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죠. 가정생활에 본이 되고 직장생활에 본이 되고 사업할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한번 가보자고 하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다 100% 믿을 수 있는 말이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신실하게 일했으면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들 중에 총무를 맡기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했잖아요. 보디발이. 이렇게 위임받는, 신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타인의 또 아픔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자기 주인이 나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남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고 남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되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이 소녀에게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그대로 둘 수가 없고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이죠. 뭐 주인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병이 걸렸든지 말았든지 자기 일만 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자기는 포로였지만 자기를 잡아온 이 장군의 고통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종말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은 사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러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차 타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사는들 뭐합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지옥 가는데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원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회 지도청이나 또 어떤 기관에서 위탁해서 교육받는 일주일 코스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하루는 겨울인데 여러분, 밤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닭을 500마리 키우고 앙고라 토끼를 200마리 키웠다는데 불이 막 타가지고 그 닭장 안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앙고라 토끼에도 불이 붙어서 이 토끼들과 닭들이 불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뜨겁고 타 죽는 것. 막 타 죽으면서 막 뛰고 뭐 난리가 났다는 것.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다는 것. 이제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예배당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종말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폭탄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것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마지막 당할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담아 들었는데 특별히 조폭을 1000명 정도 거느리는 조폭 두목이 들어왔다는 교육받으러 그 모습,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신학교 가서 목사.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그런 대학생이 이제 있었는데 내가 판검사 돼서 뭐 하겠냐,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다가 김용기 장로님의 사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종말을 볼 수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 것이죠.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남한 장군처럼 훌륭하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에게 가면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 가서 못 고치면 이 여종은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아주 불행해질 수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믿음,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 너무너무 중요하죠. 옛날에 시골에 5일이 되면
우리 시골에는 3일 8일이 시골 장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요즘은 뭐 시장 장이 장날 돼도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그때는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려서 많이 보였는지도 모르지만 진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약장수가 약을 팔면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뭐 재미있는 것 하잖아요. 막 쇼하고 무슨 뭐 마술하고 이러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겠다. 마지막에 이제 약을 팔잖아요. 약을 파는데 약장수가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지 몰라요. 뭐 두통 있는 사람 먹으면 낫고 복통 있는 사람이 먹으면 관절에도 좋고 뭐 고혈압에도 좋고 모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그 이제 돈을 주고 다 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약이 밀가루 묻혀가지고 그 안에 설탕 넣고 무슨 뭐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래요. 그러니까 가짜 약인데 그냥 약장수는 진짜처럼 막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막 얼마나 선전하는지 몰라요. 기운도 막 팍팍 살아난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시골 어른들이 그냥 다 그런가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이 약장수만큼도 확신 있게 못 전하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단에 간 사람들, 또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도 살아가는 삶이 그냥 보통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들을 더 확신 있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앞에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 보내준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어떻게 내가 이 나병을 고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 이건 정녕 우리를 침범하려고 계략을 쓰는 것이다. 그냥 너무너무 슬퍼하고 절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선지자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잖아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나라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에게 보내면 낫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염려할 것이 없었죠. 얼마든지 문제가 오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다 해결된다, 그분에게 보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큰 고통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문제인 것이죠.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람 장군 나만이 그렇게 왔을 때 왕은 정말로 절망할 일이었지만 선지자 앞에 오니 선지자가 고쳐주었잖아요. 고침을 받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불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한테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세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
모든 것을 갖추어도 나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작은 소녀. 소녀는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확신 있게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께 나가면, 선지자에게 나가면 고칠 수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왕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이 붙잡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종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주 남은 해피데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받은 우리 초청장 또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고 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전한 하나님이 여종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죽어가는 나만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